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요.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이 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로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함께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얻으노라. 아멘. 오래전 일인데요. 어느 시골 마을에 한 할머니가 동네 이웃 주민의 말을 들어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할머니, 교회 나가시면은요, 구원 받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교회 나가보지. 화끈한 할머니는 정말 열심히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도 나가시고 수요 예배도 나가시고 금요 철야도 나가시고 심지어 금식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신방도 따라다니면서 정말 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할머니의 모습에 감동하게 되고 그 교회의 목사님은 이제 대놓고 설교 시간에 우리 할머니 이름을 본받으라는 그런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이제 채 되지 않은 때에 할머니께서 교회를 뚝 끊어버린 겁니다. 목사님은 걱정이 되어서 할머니 집에 찾아가게 되고 할머니 왜 안 나오세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구원은커녕 1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끊었대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눈으로라도 재밌다 이렇게 좀 반응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가 아직도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참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만 구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아마 할머니는 그 구원 받는다라는 게 내가 정말 열심히 시키는 대로 하면은 구원 받는 줄 알았나 봐요. 그게 돈이 되었던 복이 되었던 그렇게 될 줄 알았나 봐요. 그러나 그게 되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혹은
가부장적인 이 분위기 속에서 오는 자신의 이 생각과 습관들을요, 진리가 되는 이 기독교는 그 기독교거든요. 근데 거기에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만족하는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만의 기독교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내 만족이 있어야 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피해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구원을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행위와 공로, 이런 구원은요, 해볼 만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나름의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행위와 공로 구원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지라도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게 있다 보니까, 분명한 결과가 있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 인정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내가 매일 금식한다. 내가 이만큼의 헌금을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러한 모습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욱더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내 만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인지 우리는 늘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여러분.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할머니와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뚝 끊어버리는 거예요. 에이, 저 어느 날부터 목사가 이상한 소리를 해. 저 누구 집사가 이상한 소리를 해. 재미있는 것은요, 이 대한민국의 오랜 무속 신앙이던 샤머니즘이던 이것을 포함한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기타 등등 많은 종교에서 이와 같은 모습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브 앤 테이크. 주거니 받거니. 예를 들면은, 신이여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소서.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돈이 없어요. 내가 직분이 없어요. 최소한의 보름달이 뜬 날 맑은 물을 떠다 놓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밤낮으로 잠을 안 자면서까지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말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종교들도 기브 앤 테이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공짜가 어딨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에 그 많은 종교들 중에 유일하게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없는 종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독교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들어보시면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 기독교 맨날 작정 기도회 한다, 작정 헌금 내라 이야기하잖아. 그게 왜 없는 거야?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 해야지만 복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곳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강요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런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요, 성경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니 조상 대대로부터 갖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허물과 죄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꼬여있는 내 팔자, 내 업보, 이거를 좀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죠, 신이시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이시여 용왕님이여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이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비가 풍성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리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왜 기브 앤 테이크가 없는가? 그 뒤에 2장 8절에서 9절에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돈 주고 주는 겁니까? 뭐 공짜로 주는 거잖아요.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계속 있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노력을 해서 그 선물을 받는 게 아니래요. 100% 공짜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종교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이 공짜로 받았던 이 구원, 이 은혜. 그럼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들이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몸뚱이를 믿습니다. 난 날 믿어요. 이 세상 까짓 거 한번 해보죠.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는 진짜 못하겠네요. 하나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하나는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반응은 하나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 생각과 기준과 판단이 다 맞는 줄 알고 내 가족들을 일루도 끌어보고 절루도 끌어보고 또 내 인생을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공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반응이라는 것.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의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내 생각이 다 맞는 거예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쫓아갔던 모습들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공짜로 그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니었구나, 나는 할 수 없었던 거였구나, 나는 내 생각들이 틀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가면 안 돼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해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강해 설교만 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금요일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에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진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사람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의의가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거 자체가 교회의 맛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징조인 겁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 징조인 겁니다.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럼? 죄송하지만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도 보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도 또 뭐가 있습니까? 이건 기본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건 기본인데 더 무지해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무지함에서 결국 성령 하나님이 아닌 나의 기쁨이 되는 종교 생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이 건강한 건지 잘못된 것인지 구별할 수 없고 이거는 마치 내 만족을 위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수준은 지금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은 처음에 이야기했던 할머니 정도의 구원의 수준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되게 열심히 뭔가를 하면은 그걸로 만족해서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의 적은요, 대놓고 신천지니 뭐니 하는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건 뭔 줄 아세요? 우리와 똑같은 십자가를 달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진리를 놓치고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놓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교회가 그런 성도분들이 어쩌면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고 있는 괜히 진리일까요?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교회와 삶을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구원의 논쟁이 사실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들의 말에 베드로는 흥분까지 한 거예요.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느냐?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들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자이며 리더였던 이제 야고보가 입을 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하였으니 첫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방인은요, 그때 당시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알까요? 그들이 할례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더더욱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어느 날 이후부터 오순절 이후부터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을 따르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은 어떻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신들이 고지 믿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이 믿고 생활하였던 습관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부분, 모든 부분들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베드로의 이 말들을 정리해서 일단 이야기를 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고 하면서 구약의 말을 인용해서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성령의 역사, 고넬료 가정의 이런 환상들, 이건 사실 개종한 사람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이것은 지극히 베드로에게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감옥문이 열리고 했던 것들, 이들이 보지 못한 지극히 개인적인 환상들이었고 체험들이었고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적인 결론을 내릴 때나 또한 공동체에서 어떤 결론을 낼 때는 우리는 개인의 경험이나 환상에 의해서만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는 아모스 선지자의 이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있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즉 오래전 선지자의 글을 시작해서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이 일들이 지금 막 이 사건들이 일어나서 교회 안에 구원을 놓고 막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얘들아, 이 구원에 대한 것, 이방인들조차까지도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 아모스 선지자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거야 하면서 야고보가 성경을 놓고 지혜롭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모스는 722년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포한 것이 다윗의 무너진 이 장막을 세우신다는 것이었고, 다윗의 장막은 586년에 무너지고 남유다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성이 아닌 다윗의 가문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후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나 이제 개종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야, 쟤네들은 아직 그것을 모를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모태신앙이며 교회의 중직자 혹은 열심으로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어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맞다 틀리다 강요등과 같이 이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 개종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긴 했어요.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서툴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씩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전통과 규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정죄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사람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을 괴롭히는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러니 너희 기독교, 니네들이 이기적인 집단인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서 왜 내 스스로가 상대방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내가 왜 판단합니까? 우리가 그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그 누구보다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사랑하는 내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
아들, 딸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놓고 이야기할 때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존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겨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그 사람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며 섬겨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똑같이 누군가를 향해서 또 전해주게 되고 결국에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는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음행을 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 피채 먹지 말라, 이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이런 말들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은 유대인으로서 또한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유할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인가 했을 때, 이들 모두가 피채 먹는 음식들을 먹지 않지, 그리고 음행을 하지 않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야고보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름의 그런 룰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 너희도 그런 룰이 있구나, 우리도 있어. 이런 것들을 지켜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제사상에 올린 음식 여러분은 먹습니까? 사실 저는 엄청 잘 먹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제가 왜 못 먹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제 모습을 봤을 때 목사님 그거 왜 드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요? 하면서 그럼 나도 안 먹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의 말을 공감해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셨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헬리의 단편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재미있죠? 그런데 이 소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한밤중에 이제 강도가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손 들어! 그러면서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손을 들려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한쪽 손은 번쩍 들었는데 한쪽 손은 잘 들지 못하는 거예요. 한쪽 손도 들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팔에 신경통이 있어가지고 팔을 들지 못합니다. 에? 강도가 놀라면서 신경통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말입니다. 이 강도 짓을 하게 된 이유도 한쪽 팔이 신경통이 와가지고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한쪽 손에는 칼을 들고 한쪽 손은 못 써서 이 강도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들은 이 신경통이라는 공통 화제를 놓고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통을 위해서 무슨 노력들을 해봤습니까? 어떤 약이 좋습니까? 하면서 서로 그 신경통에 대해서 이제는 막 위로해 주게 됩니다. 힘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족이 이런 일들이 있어서 아이고 딱해라.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신경통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 대해서 공감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새벽녘에는 멋쩍게 서로 헤어졌다라는 소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는 현장에는 사랑과 이해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이 구원에 놓고선 각기 다른 문화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구원 공통적인 걸 놓고 풀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구나.
물론 진리는 진리예요. 근데 그걸 막 맞다고 하면서 내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물론 베드로 사도가 대단한 것도 있죠. 하지만 그보다도 더 성숙하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답을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진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며 괴롭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장면이 마치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누구보다도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라고 강요하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위로. 또 따라합니다. 공감. 이런 말을 지금 누구보다도 이 시대는 필요하다는 거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향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랬구나.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할게요. 말 한마디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뭔가를 못해주더라도 손 한번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전화 한 통화 해주는 이러한 모습이 지금 이 야고보 사도에 하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아멘.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의장은 이제 조용해집니다. 야, 역시 좀 리더가 다르긴 다르죠.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결의를 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와 가장 중요한 결론은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위의 모든 내용은 결국 누구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결국 야고보의 생각에서 나왔던 것입니까? 아니요.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야고보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평화롭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부딪히는 게 없어요. 끝까지 결국에는 이렇게 모두가 공감하고 모두가 만족할 만한 그런 결정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결정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공동체, 즉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만드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소요리 문답 계속해서 읽고 계십니까? 읽고 계세요? 어느 날 보면은 아직도 안 읽고 일이 써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굽니까? 아침에 사실 그거 쓰는 것도 쉽지 않아요.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들 해주길 바랍니다. 이 소요리 문답 지난주 금요일에 31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따라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예,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난주 금요일 날 나누었습니다. 이 내용인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성령을 통하여서 그 깨달음을 그들에게 결정을 내려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어느 교회의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라는 직분과 경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직분과 신앙의 경력이 영적인 무지함, 즉 성령보다도 앞서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과 교회 안에서 과하고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은 분명 성령의 뜻을 묻고 가야 한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님, 갈까요? 멈출까요? 여러분 이것을 늘 묻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이 무지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틈만 나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 뭐해?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깨어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애가 고3인데 정신 바짝 차려야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 마귀는 늘 우리를 이렇게 다른 곳에 정신 팔리게 할 거예요. 한 주간 세상에 젖어 영적인 무지한 자로 살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가정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